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서 35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성도님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의 한계. 용서의 한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이자면 용서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병행구절 누가복음 17장 있어요, 성도님들.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에게 죄 지은 형제가 있다면, 그래서 그가 회개를 한다면 용서를 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병행 구절에 보면 그게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냐고. 마음으로는 용서를 하겠지만 용서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철면피와 같은 이런 사람들.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도 아나무인이야 그냥.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병행구절에 보면은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용서는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나 가족들, 지인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잘못을 반복해서 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십니까?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베드로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그를 용서할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딱 잘라서 베드로가 얘기하냐면, 이 성경 연구해 본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닌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3번째야. 2번만 죄를 지면 이제 3번째야. 그 다음에는 없어. 국물도 없어.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이 질문은 베드로 나름대로는 굉장히 용서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7번까지는 그래도 용서를 해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써준 거지, 베드로가. 하지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7번을 70번까지, 문자적으로는 7 곱하기 70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490번, 90번, 77에 49, 490번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7이 완전 숫자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만수의 만수. 그러니까 그 속뜻은 무제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뜻이냐? 용서의 한계를 네가 질문하는데 용서의 한계는 7번까지가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걸 비유를 통해서 이제부터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제일 비유를 쭉 23절부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 놓으시고서는 35절에 가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용서에 대한 얘기라고, 이 비유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보면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왜 용서는 무제한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비유를 들어서 주님 말씀해 놓으시고 결론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해야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이 너희들에게 대하실 거야, 이렇게 결론이 용서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 전체 이 비유가 다 용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고서 들어가야 돼요, 그 내용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탕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비유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천국은 자기 종들과 계산하려는 어떤 왕에 비유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자기 종들과 계산하려는 어떤 왕에 비유된다. 계산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왕은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자기 종들과 어떤 것을 계산하신다는 거야. 뭘 계산하는지 한번 보세요. 24절에 왕이 결산을 시작하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25절에 그 종이 빚을 갚을 것이 없어요. 이게 10,000달란트 이러니까 이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좀 이렇게 손에 잡히도록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한 국가잖아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다고. 우리나라는 일본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로마에다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세금으로 바친 게 800달란트야. 그때 자료를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거든요. 로마에서 여러분 세금을 조금씩 내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한 국가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그 로마에게 바친 세금, 국가적인 세금이 800달란트라고. 그때 당시 화폐 단위가.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그러니까 12배가 넘어. 한 국가 전체 세금에 12배가 넘는 돈을 지금 빚을 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 부른 거야, 지금. 그걸 갚으라고. 여러분, 빚을 얼마나 져본 적이 있어요? 은행에 대출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게 자기 죄를 알아, 자기가. 빚을 못 갚은 것에 대해서. 빚을 못 갚았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사람이? 엄청 힘들었을 거라고, 이 정도.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어린 자녀들은 그 기분을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한 국가 전체 세금의 12배가 넘는 돈을 지금 빚을 지고서 잠이 오겠냐고, 지금. 왕이 부른 거야. 계산하자고. 이런 걸 계산하자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이런 계산하는 왕에 비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그 종이 빚을 갚을 게 없다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주인인 왕은 어떻게 했느냐? 그럼 네 자신을, 네 몸을 팔아라. 네 아내를 팔아라. 네 자식들을 팔아.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좀 너무한 일이 아닌가 그러는데, 절대 왕정 시대에 그 왕의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원리 원칙이라는 걸 아셔야 돼. 노예가 됐으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갚을 게 없는데요? 지금하고 달라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계산이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빚진 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용서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게 죄의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빚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에 대해서. 그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경찰에 걸리지만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헌법에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네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며, 횡단보도 그냥 무단 횡단한 것만 해도 너는 지옥에 가고도 남아. 너는 이걸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 원리 원칙대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왕은 다 팔으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거야, 네가. 그러자 26절에 그 종이 엎드립니다. 왕한테 엎드리고 절하면서 애원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 애원을 해요? 요 애원했던 내용을 잘 보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게 또 나오거든요. 저에게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저에게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갚긴 뭘 갚어? 12배가 넘는 그 돈을.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해요. 진짜 갚을 만해서 갚는 게 아니라 갚을 것 같아서 벌써 갚았지. 안 되니까 여기까지 끌려온 거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죠. 하지만 27절에 그 주인인 왕은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냥 뭐예요? 엎드려서 절을 했어. 그리고 애원을 했어. 어떻게든지 아내를 팔지 말고 자식들을 팔지 말고 어떻게든지 살으려고 그냥 그 왕이 생각하기에 그 종이 불쌍한 거야. 불쌍히 여겨서 그를 풀어주면서 그 10,000달란트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 그랬어요. 안 갚아도 돼. 가봐. 이게 짧은 구절인데요. 이게 탕감받은 종의 그 심정을 보면은 참 대단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0,000달란트를 그걸 없는 것으로 해주겠대. 그냥 가보래. 아내를 안 팔아도 된대. 자식들을 안 팔아도 된대. 네 몸이 종이 될 필요도 없대. 그냥 가래.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왕이. 다시 말해서 왕이 종의 빚 문제를 원리 원칙대로 계산하지를 않고 종을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큰 빚을, 그 빚을 그냥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탕감받은 그 종,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은 그 종이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이제 28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종이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 그 종이라는 게 누구예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이 나가서 뭐를 했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 이게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값인지를 알아야 이게 뭐 또 체감적으로 오지요. 이게 주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00달란트의 60만 분의 1이래. 정확히 계산하면 0.016달란트야. 한 달란트가 안 돼. 0.016달란트야. 6666666 해서 뭐 7 뭐 이런 식으로 끝나긴 하겠지만 0.01 정도 되는. 예전에 제가 이거를 당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설교할 때 이 화폐 단위를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3조 원의 빚이 있는데 탕감받았다고 할 때 이게 100데나리온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예를 들면 3조 원을 탕감을 받고 나가가지고 탕감받은 종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세 구절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는 3조 원을 탕감을 받았어. 그런데 길거리 가다가 자기한테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사람이 거기 보세요. 빚진 동료 종 하나를 만나자 그를 붙잡아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를 붙잡고 목을 계속 졸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500만 원
빚진 0.01 달란트 빚진 종을 만나가지고 그를 붙잡고 목을 계속 졸라요. 그러면서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29절에 그 동료 종이 500만 원 빚진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동료 종이 엎드려서 계속 간청해요. 아까하고 똑같이 자기가 그 왕한테 했던 거하고 똑같아 상황이. 이 사람도 엎드려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그게 계속 간청했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막 간청하는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빚진 종이 이래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그러면 갖겠습니다. 똑같이 말해요. 아까 그 왕한테 자기가 애걸복걸했던 그 애원했던 그 말을 똑같이 자기한테 하는 거야. 나에게 참아주소서. 그러면 갖겠습니다. 제발 제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나 30절에 그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간청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한테 애원하지 마. 아유, 듣기도 싫어. 이런 겁니다. 갚긴 뭘 갚아? 뭘 참아줘? 아유, 듣기 싫어. 이런 겁니다, 이게. 간청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동료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가 가두었다 그래서요.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 받아놓고서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그냥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은 자기를 원리 원칙대로 안 하시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이제 왕의 귀에 들어갔네.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번 31절에서 35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1절에 그 500만 원 빚진 사람 목 졸르면서 막 그 애걸복걸 하는데 그걸 그 말을 듣기도 싫어하면서 그냥 갚을 때까지 그냥 감옥에다 확 쳐놓은 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의 모습을 보면서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걸 구경한 거야. 그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긴 거야. 그 500만 원 그 빚진 사람의 그 사정이 얼마나 딱해. 딱하게 여겨가지고 주인인 왕한테 가가지고 이걸 다 보고를 했어.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천사들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 천사들이 하나님 얼굴을 매일 뵙잖아. 용서 안 했으면 용서 안 한 사람 다 보고하거든요. 이게 꼭 그런 내용이야 이게. 어쨌든 그 왕이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돌변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대단히 막 분노하셔 막. 32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인 그 왕이 그 용서하지 않은 그 탕감하지 않은 500만 원 탕감하지 않고 그 감옥에 쳐놓은 그 사람을 불러요 다시. 너 일로 와봐. 내가 너 10,000달란트 너 빚졌던 거 내가 탕감해 줬었지. 너 일로 와봐. 불러요. 그를 불러다가 뭐라 하냐면 이래. 악한 종아. 그래서 네가 나한테 빌기에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한테 빚진 게 10,000달란트도 아니잖아. 0.01 달란트인데 60만 불의 일인데 주인이 화가 대단히 났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사람도 감옥에 쳐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탕감받은 거 다 취소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 갚으라 그랬어. 10,000달란트를 다. 10,000달란트 다 개어놔. 처자식을 팔든지 네 몸을 팔든지 뭘 팔든지 10,000달란트 다 갚아놓으라고. 이렇게 재판했다는 내용을 주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고 그러면서 비유를 하면서 탕감해 주었던 것을 다 취소하고 그 종의 빚을 다시 원리 원칙대로 다 따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은 종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야고보서 2장 13절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 비유의 결론이 35절이잖아요. 35절은 이렇게 끝나요. 이 비유를 다 얘기해 놓고 너희 각자가, 원문 해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각자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겉으로 용서하는 척이 아니야. 마음에서 진짜 용서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을 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죄의 양을 탕감해 줬을 때 하나님도 마음으로부터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용서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너희 각자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10,000달란트 다 개어 넣으라는 거야. 뭐예요? 여태까지 용서해 그 탕감해 준 거 다 취소하겠다는 거야. 주기도문에도 그게 있죠. 실수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비유는 단순히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용서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이 결론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우리가 왜 용서를 무제한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런 식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의 죄를 왜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읽어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라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라는 거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제 우리 자녀들 수련회 기간에 예수님 영화 봤잖아. 우리 향유는 막 눈물을 흘렸다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 탕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한테 조금만 잘못한 사람들, 시어머니 용서 안 하고 며느리 용서 안 하고 남편 용서 안 하고 부인 용서 안 하고 자식 용서 안 하고 부모 용서 안 하고 이게 계속 응어리가 진 채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이 이게 직장에 가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계속 꼬투리 잡으면 마음에 그냥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계속 겉으로는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 마음으로부터는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감해 주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을 때 이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그 탕감해 줬던 거 다 취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 신앙생활 그래서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해야 돼. 옛날 나에게 돈 떼어먹은 사람들 그냥 탕감해 줬다고 생각하세요. 누구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았는데 그냥 용서해 줬습니다. 그냥 뭐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 그렇게 해라. 그게 맞는 것이다. 빌려줄 때는 그냥 빌려주지 말고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심정이었을 때 빌려주라 그래요. 제가 애들한테도. 얼마나 괘씸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단돈 1,000원이 아쉬우고 100원이 아쉬운데 때때로.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용서하기 힘들 때 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500만 원만 쳐다보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그분을 기억할 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짓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만 하고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올바른 행동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의 경우는 죄를 많이 졌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처절하게 진짜 애원했던 모습들을 기억해 보자고. 죄책감으로 진짜 주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고 회개했던 그런 때를 한번 기억해 보라고. 얼마나 절박했냐고. 10,000달란트를 한 번 용서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10,000달란트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용서하실 거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아 터진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기억할 때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이런 거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미움이 있잖아. 잠언에 보니까 근심이 뼈를 썩게 한대. 건강에도 안 좋대.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 아니에요? 빨리 용서하는 게 여러분 건강에도 실제 좋아. 그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용서하라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어차피 받지도 못할 거, 어차피 해결도 안 될 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어떤 건 되돌릴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마치 자동차가 부딪히면 쑥 들어가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자동차가 혹시 있다면 그런 것처럼 상처난 걸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용서해야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영원히 안 끝나. 그 원한 관계가. 무협지 예전에 그런 영화 보면 막 그냥 재밌어가지고 어릴 때 보고 그랬는데 그냥 아버지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술을 연마해. 그래가지고 장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 원수 갚아서 나중에 원수 갖고 유유히 떠나는. 그러면 뒤에서 바람이 휙 불면서 멋있게 떠나는. 여러분, 무협지는 이게 멋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내가 너 여태까지 용서한 거 다 까붕이라는 거야. 넌 지옥 보낼 거라는 거야. 넌. 왜?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가 했던 대로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 예전에 기독방송에 나오셔서 이러더라고. 어떤 분이 막 되게 힘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상담을 이렇게 해주시나 봐. 그분이 심리학을 전공했는지. 용서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용서하지 마시고 그냥 충분히 눈물을 흘리시고 뭐 기타 등등 이러면서 막 위로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속으로 앞에서는 글쎄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 저거. 이게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런 거는 용서 문제는 그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심리학자의 그런 말들이. 그런 분들을 제가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과 다른 가르침들을 그렇게 하더라고. 또 그걸 보면서 또 TV에서 저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맞아, 저게 맞으니까 나도 충분히 슬퍼하고 그 사람을 충분히 미워해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후련해지지. 그 후련해집니까 그게? 그때뿐이지. 혈기 내면 그때만 후련한 듯하지 그게 나중에 후회가 더 많잖아. 똑같아. 죄를 지니까 혈기를 자꾸 내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 마음에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용서하자. 운전하다 보면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이 안 피해줘. 이건 깡패야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안 피해줘. 뒤에 차가 기다리는데 안 피해줘. 빵빵 이렇게 신호를 줘도 안 피해줘.
아유, 사모님한테 용서하자. 용서하자. 잊자.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철면 피인 경우가 많다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있어요. 주님을 봐야 돼. 그게 내가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될 이유야. 그걸 말씀하신 거야. 왜 니네가 인생을 살면서 너한테 잘못한 사람들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지. 그 양이 1만 달란트라는 거야. 한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내는 12배가 넘는 거를 너희들의 죄가 그렇게 주홍같이 붉다는 거야. 그걸 내가 다 용서해 줬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게 네가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될 이유라는 거야. 그게 네가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갚을 때까지 다 감옥에 쳐놓고 막 원리 원칙대로 하는 그 사람들의 돈들을 다 합쳐도 1만 달란트가 안 된다는 거야. 긍휼을 받았는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종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시겠대요. 야고보서 2장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실수로 기록된 게 아닌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제가 나에게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사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형제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죄를 무제한적으로 탕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탕감해 주되 겉으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죄를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동안 탕감받은 모든 죄를 취소당하고 자신도 원리 원칙대로 심판받는 분들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마음의 응어리를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여기 있어. 또 한쪽에는 크신 하나님이 서 계셔. 그 크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그 손을 펼쳐서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손을 펼치고 나를 안고 계셔. 이 두 분을 지금 비교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